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물과 성도의 받는 것과 교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은 영광 놀리세 은 영광 놀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오늘은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리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 바위에 두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누가의 이모 드로라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루마고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이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두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러라. 아멘. 오늘 계속되는 부흥에 참석하면서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배당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자비하심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말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허덕이면 허덕일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늪에 빠진 것처럼 그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일한 해답을 주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야곱의 발걸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곡을 들고 그에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베델로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에 있는 고을들로 하여금 오히려 야곱의 집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34장 30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느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사이에 내가 악취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숫자는 작기에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는 곧 멸망할 거다. 야곱이 두려웠다는 거죠. 이 세겜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됐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작정하고 베델로 향하여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지만은 신앙적인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초조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번에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신앙적인 결단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현실에 보면 신앙적인 결단을 하려고 보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현실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하면 신앙적인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사면의 고을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판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판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실제로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판단 아람에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 사실은 쏟고 쏘기는 인생을 살죠. 쏘기는 인생, 그러다가 자기도 쏟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아주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비열하고 잔혹하고 사람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악취가 나는 그런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베델로 올라가려고 작정하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걸음,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주시죠. 복을 주시죠.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복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죠. 우리의 자격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가 어떤 공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게 은혜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야곱이 선해서 그렇습니까? 야곱이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쫓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사실은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는 인생, 그러다가 속는 인생, 비열한 삶, 그의 가족은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정을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기도 하죠. 야곱이 그때 자기와 씨름하는 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때 알았죠.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축복하지 않은 것은 보낼 수 없다고 하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때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다. 그게 이제 야복 강가에서 주셨던 약속이죠. 근데 오늘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 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무슨 이름으로 불러주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너는 이젠 야곱 아니다. 너는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까지 삶은 야곱이었지만 넌 다시는 사기꾼의 인생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정말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으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더 많은 것을 빼앗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이제 이후로 나타나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죠.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달리 불러주셨어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나오리라. 아멘.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이름이죠. 아브라함에게 만났던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무한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이 작정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죠. 민족의 총회와 그리고 백성들의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거다. 너 자손에게서부터 나오게 될 거다.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12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야곱에게 주시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수렁에 빠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사명 고울로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여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 주시죠. 저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를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앉아있던 자리, 힘들다고 누워있던 그곳, 지쳐서 피곤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 베델로 올라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신 대로 우리의 삶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고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있어지는 귀한 하루가 또 귀한 생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부흥의 기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엎드리며 하루를 엽니다.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를 열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또 기다리면서 하루를 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주시고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흥의 기간 동안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부흥회를 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하나님 부흥의 기간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귀한 마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특별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또 허락하신 기업들과 직장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부흥의 기간 오늘 저녁에는 정동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귀한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들의 자녀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부흥의 기간 동안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 축복이 있도록 중보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약속을 주시고